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론에 머물러 있는, 글자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에 실제하면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동행해 주실 때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또 구원을 끝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릿속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실제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위일체 세 번째죠. 삼위일체 사역과 삶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하셨던 공동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창조 사역이죠. 이사야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사역을 보면 뭐라고요?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죠. 삼위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본다면 그분에 관한 예언과 그 예언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함께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때도 역사하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 세례를 받는 그 시점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그 자리에서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도 여전히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게 만들어야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통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가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구속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서야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이제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듣지만 다 구원 얻지 못해요. 다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깨닫기 시작하면 성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 단독적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답은 보실까요? 성화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화는 어떤 겁니까? 구원을 이루고 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혼자서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얼마만큼 성화되셨어요? 성화가 아니라 악화되셨나요? 성화되어져라는데 악화되어져가는 그러면 안 되죠. 성화의 과정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의 열심을 냅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기도 하고 윤리적 열심을 내면서 선하고 옳은 길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다 실패해요. 결국엔 마지막에서 안 된다는 건 아는 거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죽을 때 돼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예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역사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동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동시적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무리 깨닫는다고 해도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으로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알지만 나의 손과 발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 미루고 못 들은 척하고 이해 못한 척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 능력이 누가 되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것을 손과 발을 움직여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유업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어제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 뒤를 돌아보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이 모든 길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 예수 믿는데 뭐 저렇게 생겼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이에요. 아이고야, 이분은 넘어졌나 보다. 저 권사님 얼굴 보니 또 넘어졌구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 얼굴 죽을 쌍을 쓰고 겨우겨우 예배 나왔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해 줘야죠. 근데 또 그러네.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러고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요. 조금씩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옆길로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자께서, 성부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또 넘어져서도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되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기도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너희에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아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일까요? 창조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송축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눈만 감으면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송축받을 수 있는,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기에 그분 앞에 모든 필요를 구하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그 과정에 무슨 일을 할까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마지막 하는 기도의 끝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꼭 그 뒤를 붙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못 나가요. 누구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구원자인 그분을 구원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의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날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충고하고 계셔요. 아버지, 윤희가 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필요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그 요구를 다, 충고를 다 들어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예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편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기도와 삶을 두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주시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분, 감동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기도만 한다면 욕심을 부리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먼저 기도하게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필요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가느냐, 그것이
응답의 주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시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입술에 대한 것을 구해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요.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깨닫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기도의 길을 쫓아가니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 거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의 기도함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필요하다고 무작정 구하면 주겠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구해도 안 줘요. 함부로 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스가 되시는 다른 하나님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리 깎고 저리 깎는 거죠. 그 욕심 좀 그만둬라, 그건 아니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까지 가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왜 가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우리 알아. 정말 우리 교활하거든요. 성도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요. 여러분 그러고 계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분명히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이런 교활함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쫓아 내것 내려놓고 그 감동을 쫓아 순종하는 것, 그게 응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한번 보실까요?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하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참 위가 다르시지만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함, 온전함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는 어느 것 하나 서로 간에 불일치하는 것이 없이 연합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두 명만 모여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패로 나눠집니다. 세 명 모이면 어떻게 돼요? 세 패로 나눠지고 네 패로 나눠지고 막 둘이 붙었다가 일이 붙었다가 막 난리가 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비록 다양하게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들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제가 깨집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품는데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독특한 나머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품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곳은 어느 곳에는 다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꼭 있게 마련입니다. 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독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해줘도요 스스로 보고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 품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거리감을 두는 걸까?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나다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넓은 거리감을 두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는데도 가까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어야 될 사람들은 품고, 그리고 스스로 조금 독특함이 말 그대로 독특해서 다른 곳에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다면, 그래서 자신을 향해 뭔가 그런 분위기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말투가 그런 건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러는 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씩 바꾸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성격도 바꿔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때는요, 정말 무서운 때가 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도 어제의 모습을 고집하며 붙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힘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말투도 행동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조금 옮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아마 그렇게 서로 간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며 계실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다우럽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같은 죄인, 저와 우리의 죄인됨을 죄인 됐을 이전부터,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너는 죄인이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실체적인 역사를 이루셨죠. 누구를 헌신짝처럼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헌신짝처럼 버리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외치는데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사랑하는 나와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는 우리가 둔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사랑, 경험하는 그 사랑,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받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삼위의 하나님은 성경의 이론으로 남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실제로 어디에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나의 삶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동행해 가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버리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안에 동행해 주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지금껏 믿음 버리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고 저리로 가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못 가겠다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멋진 호수에서 백조가 참 아름답게 헤엄을 치죠. 그 헤엄쳐 가는 그 과정에 그것을 헤엄치기 위해서 물속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엄청난 발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는 거죠. 그러나 그 멋지게 헤엄치는 그걸 위해서 막 쉴 틈 없이 우리는 그 백조는 물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내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나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흉내내며 그 삼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왜 안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삼위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